요즘에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미국의 경제 전문가 헨리 덴트라고 하는 사람이 2014년도에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 인구가 줄어들므로 인하여서 경제가 매우 급속하게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인구 감소에 대해서 매우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인구 감소, 이러한 문제도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교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신앙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어려움이고, 또 유럽은 이미 그 유럽 교회는 이미 그것을 겪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미국 교회도 뭐 쉽지 않은 그러한 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때에 기독교 인구도 함께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구가 많이 늘어날 때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 하면은 자기 개인도 중요하지만은 이 가족 전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가족을 일으켜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가족 구성원 가운데 가장 많이 희생하고 가장 많이 수고한 분이 누구냐면 어머니들입니다.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생은 마치 없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꿈, 자신의 모든 희망, 자신의 모든 바람은 다 뒤로 제쳐놓고 가족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산 사람들이 어머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러한 어머니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가난하고 나에게는 꿈도 없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오직 가족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가난한 마음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게 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머니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 교회는 엄청나게 이렇게 부흥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 세대의 수고와 고생을 통하여서 경제가 성장하게 됩니다. 경제가 성장하게 되고 생활이 어느 정도 이렇게 넉넉해지게 되면서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서, 또한 뒷바라지를 위하여서 헌신하면서 내 일생을 바쳤지만은 내 아들만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내 딸만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는 너 자신만을 위하여서 살아라. 그래서 경제 성장과 함께 무엇이 강조가 되냐 하면은 개인의 행복이 강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제 성장과 이 개인의 행복이 맞물리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인구 감소와 함께 또한 기독교 인구도
이 절벽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그러한 생각인 것 같지만 개인의 행복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쏟는 것. 그래서 요즘에는 결혼을 해도 최우선의 가치가 나의 행복에 있습니다. 신랑도 나의 행복에 있고 신부도 나의 행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말하죠. 남자가 이렇게 주방의 일을 아예 못하면은 결혼할 생각도 하지 마라. 이게 뭡니까? 그 개인의 행복이 그만큼 강조가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결혼해서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도 어려워진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이 진짜 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복해야지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져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스럽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낙심하고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절망하고 있는데 나는 행복하다?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져야 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역사를 본다라고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찾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므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또한 행복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로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해야 되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해야 그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대하는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이루는 이 가정은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나오고 탕자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가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 우리가 잘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모습은 무엇일까? 첫째로 믿음의 가정은 실패를 허락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요즘에는 보니까 가장 인기 있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이 개조련사더라고요. 이 개조련사가 능력 있는 개조련사가 되면은 웬만한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보다 훨씬 더 연봉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TV를 보게 되면은 개에 관계된 프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개조련사 분이 이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 사나운 개도 기가 막히게 바꾸더라고요. 온순한 개로.
어떤 개는 밖에서 손님만 오면은 왕왕 지도되는데 이 개 조련사가 한번 조련하고 나니까 이 개가 밖에서 사람이 들어와도 손님이 와도 짖질 않더라고요. 아, 놀랍더라고요. 이 개 조련사의 이 개를 이 조련하는 능력이 말이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강아무개라고 하는 조련사인데 그 조련사가 하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개는 자기가 조련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개는 내가 훈련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은 안 그렇답니다. 자기 아들은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자기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 개조련과 이 사람을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시인을 하더라고요. 인간에게는 이 짐승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짐승은 훈련하는 대로 반응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은 생각이 있습니다. 인간은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생각과 감정과 그 의지를 통해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인간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변화를 시키는 것이냐 하면은 선택하는 면에 있어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 그릇된 선택을 하는 것은 어리죠. 그렇지만은 이 성장하게 되면서 이 좋은 선택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는 분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절제해야 될 것은 절제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으면서 이 어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성숙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하여서는 가정 안에서 무엇이 허락되어야 되냐 하면은 실패가 허락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탕자가 하루는 아버지에게 나의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직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불효예요. 유대교 외경의 집회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정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런데 그 정경에서 벗어난 집회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를 외경이라 할지라도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읽죠. 그 집회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들이나 아내나 형제나 친구들에게 의지할 상황을 만들지 말라. 너의 재산을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말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너의 자리를 양보하지 말라. 너의 자녀가 너를 의지하는 것이 내가 내 자녀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좋으니라. 이거 아주 그냥 나이 드신 부모님들 생각에는 딱 맞는 생각이에요. 벌써 아멘이 나오네요. 이거는 기독교의 성경도 아니고 그 유대교에 있는 그 집회서에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절대로 물질을 물려주지 말고 너 자리도 양보하지 마라. 그래서 네가 죽을 때까지 네 자녀가 너를 의지하게 만들고 네가 네 자녀를 의지할 만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라. 이게 집회서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또 탈무드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미시나에서는 또한 부모가 너무 나이가 들고 또 기력이 쇠해지게 되면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쨌든 유대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그렇게 합당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죽기 전에 말이죠. 그렇지만은 이 아들이 워낙 이 재산을 달라고 하니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재산을 주게 됩니다. 아들은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재산만 있게 되면은 내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멋있게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자기 먹을 것이 없어서 무엇을 먹는 사람이 되냐면은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의 그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게 되었을 때에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 이 재산을 잘 관리할 만한 능력이 없고 이 재산을 잘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아버지는 왜 이러한 선택을 한 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그 아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실패를 맛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행동과 자기 결정에 대한 그 실패를 철저하게 맛보아야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탕자의 아버지가 하는 행동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행동과 아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땅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은 자기 아내를 지키지 못해 가지고 거짓말하게 되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실패의 쓴잔을 맛보게 되죠. 또 아브라함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아들을 가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없자 하갈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갈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갈을 취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하면서 탁 막아서 주지 않습니다. 그냥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하여서 누구를 낳게 됩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을 때 잠시는 기뻤지만은 그 가정이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늘 하갈과 사라와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늘 싸움이 있었고 집안이 늘 다툼이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또한 실패의 쓴잔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실패의 아픔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선택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헤어지게 됩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향해서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나는 좌를 선택할 것이며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나는 우를 선택할 것이다. 이것은 오직 누구만을 보고 선택한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보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땅은 소돔 땅에 비해서 열악해 보이는 헤브론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헤브론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 헤브론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일으키시고요, 그 헤브론 땅을 소중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소돔 땅을 선택하면 소돔 땅이 넉넉해 보이고 헤브론 땅은 박토이니까 나쁜 땅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소돔 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 상대적으로 박토로 보이는 헤브론 땅을 선택하게 되면 그 선택의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선택의 동기가 하나님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헤브론 땅을, 이 박토인 헤브론 땅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기름지고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의 아들을 모리아산에다 바쳐라. 그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중심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명령을 내리실 때는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아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할까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리아산에서 드리는 그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그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장차 온 인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보내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의 맛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게 뭡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실패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사람들도 보기에도 좋고 내가 보기에도 좋은 그러한 것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움직여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나를 막아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죠. 뭔가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결과가 나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를 원망합니까? 부모를 원망하죠. 왜 부모를 원망하는 겁니까? 왜 그때 부모님이 허락했냐 이거예요. 네가 원한다 그랬잖아. 그래도 막았어야지. 이게 뭡니까? 자녀의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그냥 원하는 대로 하게 다 해주십니다. 대신 그 원하는 대로 했을 때에 가지는 그 결과의 아픔을 또 고스란히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고스란히 체험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이 바꿔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이 전통 문화도 실패를 허락하지 않는 전통 문화예요. 근데 실패를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내 것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자녀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에 부모가 대신 결정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하면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실패를 허락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해서 잃어버릴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본래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해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실패했습니다. 그랬을 때 뭘 잃어버리게 됩니까?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탕자가 실패했지만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셔가지고 그러한 것을 다 허락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전통 문화는 부모가 자녀가 실패하는 것을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내 자녀는 실패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부모는 자녀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부모가 대신 결정을 해줘요. 그래서 부모가 대신 정답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그 학교 시험지와도 똑같아요.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정답은 누가 정해놓은 정답이에요? 선생님이 정해놓은 정답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해놓은 정답을 써야 시험 성적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들을 보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교육을 잘 시키는 학교들을 보면은 시험지에 정답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왜 썼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원하는 정답이 없어요. 네가 이 정답을 썼는데 이 정답을 왜 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훈련시킴으로 인하여서 학생들로 하여금 어린 시절부터 무엇을 훈련시키냐 하면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그 결정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선택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은 항상 뭡니까? 선택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선택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택하느냐,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이익과 손해에 따라서 선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이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닥치게 되면은 우리가 제일 당황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의 특징은 어려운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그 애굽 땅에 끌려갔던 요셉 아니겠습니까? 이 가정을 잃었어요. 남의 나라에 노예로 끌려갔어요.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죠. 그런데도 그 어려운 순간에 이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게 되었을, 유혹을 받아들이면은 잠시는 편안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애굽 땅 노예 생활 속에서 무엇을 훈련시켰냐 하면은 선택하는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 선택하는 훈련을 무섭게 시킨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마음껏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마음껏 쓰고, 그 사람이 어려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마음껏 쓰고, 그 사람이 땅끝에 있어도 하나님이 마음껏 쓰고, 그 사람이 유대 땅에 있어도 하나님이 마음껏 쓰고, 성전에 있어도 하나님이 마음껏 쓰고, 성전 밖에 있어도 하나님이 마음껏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이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좋은 선택을 하려면.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가정은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에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게 되면은 자존감이 떨어지게 돼요. 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면은 합당치 못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돼요. 이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간 다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탕자의 이 가치가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탕자는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우선 세상이 이 탕자를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됩니까? 탕자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자 세상은 이 탕자를 향해서 16절이 이 세상이 탕자를 향해서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이 탕자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세상은 이 탕자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해 줍니까? 너는 돼지가 먹을 음식도 먹을 수 없는 놈이야. 이게 뭡니까? 세상이 그를 향한 가치평가예요. 그러면 이 탕자는 자기가 자신을 향해서는 어떻게 가치를 평가합니까?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그저 종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가치를 아주 낮게 보는 것이죠. 그만큼 이 자존감이 확 떨어진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존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이 자존감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사람은 이 두 가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는 자만심에 사로잡히고 또 하나는 자존심에 사로잡힙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데,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떠나서 자기의 주머니에 돈이 많게 되었을 때에 이 탕자가 가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만심이었던 것입니다. 자만심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나를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걸 자만심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는 대로 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면 내 자존심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보면 내 자존심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높아질 때보다 언제가 더 많습니까? 이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심이 무너질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만심도 자기를 지킬 수가 없고요, 자존심도 자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존감이 있어야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항상 자존감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마음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자존감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자존심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존심이 무너지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절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자만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행했을 때도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않았어요.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아버지께서 행한 일을 보고 나는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나는 아버지를 앞선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볼 때 자만심으로 보지도 아니하였고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자존심으로 자기를 챙기려고 한 생각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무엇을 지킨 분이셨냐면 자존감을 지키시는 분이었던 것이죠. 이 자존감은 이 수영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저절로 가라앉아요. 믿음의 수영을 하지 아니하면, 늘 하나님과의 교통하지 아니하면 이 자존감은 저절로 땅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자존감은 저절로 물속에 처박히게 돼 있어요. 물속에 가라앉게 돼 있어요. 물속에 가라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살아있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였고 항상 기도의 자리를 사모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믿음의 수용을 하였던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아픔 가운데서도 자존감을 지킬 수가 있었고, 자존감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될 그 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에 예수님이 마땅히 가야 할 길, 예수님이 마땅히 이루어야 될 길을 끝까지 가시는 분이 된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탕자는 돌아온 다음에 세상은 탕자를 향하여서 너는 돼지가 먹는 음식도 먹을 수 없는 인생이야. 이것이 세상이 이 탕자를 향해서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탕자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치는 나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풍꾼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대신 아버지가 해주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22절이에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것은 뭡니까? 네가 성공해도 너는 내 아들이고 네가 실패해도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이 바로 자존감을 키워주는 아름다운 아버지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자존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자존감을 주시니까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존감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을 넘어서는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셋째로 믿음의 가정은 이 조건을 넘어서는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으로 뭡니까? 이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뭡니까? 이 좋은 분위기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가정 안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면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수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에게 이 분위기를 빼앗기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놔두게 되면은 내 가정의 분위기를 마귀한테 다 뺏겨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의 가정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이 큰아들의 말 속에서 그것이 잘 나타나요. 이 맏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리자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큰아들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이 큰아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말하는데 이 큰아들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먼저 무엇이 거짓말입니까? 이 말이 거짓말이죠. 30절에 보면은 탕자 둘째 아들 동생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물론 이 아들이 재산을 잃어버린 거는 맞아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재산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것에다가 또 한 가지 잘못을 더해요. 그 한 가지 잘못이 무엇이냐면은 창녀들과 함께 버렸다. 이 성경의 이 앞에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이 창녀와 함께 모든 것을 탕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동생의 잘못과 동생의 실패를 보면서 동생의 잘못과 동생의 실패를 과장해요. 그게 거짓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자랑을 과장해요. 그 표현이 29절에 나와요.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하는 이 섬김은 기쁘게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어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왜 어쩔 수 없이 섬깁니까? 아버지 재산을 받기 위한 거예요. 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큰아들은 자기의 속내는 숨기면서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하여서 섬겼으며 아버지의 명은 하나도 거역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과장이 있습니다. 동생의 잘못에 대해서는 동생의 잘못을 더 크게 과장하고 자신이 자랑할 것에 대해서는 더 과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 큰아들의 마음 가운데 거짓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왜 거짓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욕심을 봐라. 그 욕심 때문에 너희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마귀는 바로 거짓의 아비다. 너희가 거짓을 말하는 그 순간부터 마귀가 너희의 모든 삶의 분위기를 좌우할 것이다. 참 이게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이 뭡니까? 29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 이 큰아들은 잔치를 벌리는데 누구와 잔치 벌리기를 원합니까? 아버지와는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필요할 때는 아버지가 나한테 재산을 줄 때만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잔치를 벌이는 건 싫은 거예요. 나는 누구와만 잔치를 벌리냐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만 잔치를 벌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아들은 역시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진 아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잃어버린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더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것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네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없다. 이 큰아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이 동생 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이 손해가 볼까 봐 이 동생을 향해서 미움과 분노로 동생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와의 이 아름다운 관계인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큰아들도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고 둘째 아들도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로 훈련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선택을 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는 거예요. 당신이 우를 하면 내가 좌할 것이며 당신이 좌를 하면 내가 우를 할 것이다.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상대적으로 박토로 보이는 헤브론 땅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헤브론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신앙 고백이 뭐냐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처음 창조하실 때만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택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물으시는 것이죠. 너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너의 동기가 어디 있느냐.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항상 선택을 할 때마다 자기를 원해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다윗이 잘못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선택을 할 때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선택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른쪽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오른쪽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요, 내가 왼쪽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침을 놓고 탁 튀겨가지고 야 오른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쪽으로 가면 좋은 일이 있고 서쪽으로 가면 나쁜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택해서 오른쪽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그 오른쪽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 왼쪽을 통해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그 왼쪽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청춘 남녀가 내가 누구를 배우자로 선택할 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A라고 하는 그 배우자를 선택해도 하나님이 그 A라고 하는 그 배우자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 A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B라고 하는 배우자를 선택해도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이 선택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선택하는 능력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자존감이 회복될 때만이 내가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선택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잃어버릴까 봐. 선택을 해서 잃어버리면 그건 내 거가 아니에요. 내가 그걸 선택해서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진짜 내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고 있을 때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지 않느냐, 내가 너의 상급이지 않느냐, 뭘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보호해주는 보호자이고, 내가 너의 피난처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